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한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목사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응답을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헌신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해라 그랬어요. 나의 작품, 그 다음에 자녀의 작품, 손자의 작품을 남겨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라 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겼고 또 제자 요수아와 갈렙 생명건 제자를 남겼습니다. 벌써 지금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시작하는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동기, 야망, 열심 가지고 살다 보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절망할 것들, 그 다음에 낙심할 것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라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인물들과 또 사건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 지나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진다라면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은 사단의 덫에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지나치지도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신명기 6장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1세대들 불신앙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 2세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모세가 2세들에게 명령하셨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은 광야는 먹을 것도 없지만 그 가나안 땅은 풍요, 모든 것들이 풍부한 차고 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을 발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 잡신을 여러 가지 잡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 우상 문화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모세는 2세들에게 오직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사하 복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라. 언제? 어릴 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면 어렸을 때 들어간 거 커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무엇이 들어갔는지 심겨졌는지 크면 전부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는 1년에 2번 성경 고사를 실시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요절 암송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뿌리 내려서 세상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뿌리 내려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종이책과 우리가 읽는 이런 줄이 그어진 종이책과 PDF 파일, 스캔되어진 그 파일을 읽었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거를 논문을 썼는데 종이로 글을 이제 옆으로 써있는 글자로 써있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뇌의 활성도가 제일 끝에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변화되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변화가, 오디오북 그 다음에 동영상을 봤을 때는 뇌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줄글을 읽었을 때는 내가 저렇게 빨갛게 변화되어지는, 활성되어지는 그런 연구 발표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세 이전에 하루에 2번 TV를 시청했을 때 ADHD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었고요. 초등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루 2시간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에 어휘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EBS에서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런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긴 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핸드폰도 안 주고 미디어의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미디어의 피해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종생이 영화를 운전면허도 없는 중학교 학생이 시내버스를 훔쳐 15의 충동성은 가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심리적 역동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런데 왜 15살, 중학교 2학년에 그 특징이 극대화되는 것일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며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돼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어떤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성이 매우 높은데 단 2mg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2021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약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좀비 도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 사람들 국내에서도 전부 다 병원 마약에 처방을 뛰는 받으면 사람들이에요.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마약이 우리와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이곳은 초등학교에 화단에다가 마약을 던져 넣는 수법으로 했고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57개의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 하수 종말 처리장에 물을 수질 검사를 하는데 마약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 수질 검사를 하는데 전국 57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 중독자가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을 사고 파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약과 또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원인이 어릴 때 뇌 발달이 중요한데요. 4세 이하의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세 이하의 두뇌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4세 이하의 다양한 자극,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극과 또 언어적인 촉진, 긍정적인 언어적으로 촉진시켜주고 이러한 자극들을 주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뇌 세포는 신경세포는 급격하게 발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이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3세 이후에는 3살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 속도가 느려져요. 변화 속도가 느려지고 처음에 태어날 때는 뇌 세포 숫자가 다 똑같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는데 출생했을 때는 연결이 조금 되어 있죠. 6세 때 촘촘하게 되어 있죠. 14세에서 20대 보면은 똑같은 숫자인데 연결고리가 아까 가지치기라는 얘기가 나왔죠. 쓰지 않는 거. 잘 쓰지 않는 거는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신경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돕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아이는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었느냐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이한테 아무것도 자극을 주지 않는 아이, 밥도 주지 않고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던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한 6살 때 왔는데요. 뼈뿐이 없는,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나 저 북한의 아이들 같이 뼈뿐이 없는 그런 아이가 왔어요. 안아줘도 안기지를 못하고 그런 아이가 왔었고요. 또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밤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맡겨졌던 아이인데 할머니가 일찍 저녁에 자면은 이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고프면 자기가 우유병에서 우유 먹고 했던 아이, 하루에 TV 노출 시간이 14시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새벽 2, 3시까지도 TV를 봤던 그런 아이였어요. 둘이 똑같이 동시에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도왔는데 엄마가 우울증인 아이는 저는 처음부터 엄마 역할을 했어요. 안아주고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거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한 번도 잠을 못 잡았을 것 같아서 안아서 재워주고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해줬고요. 그 아이를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면 지능 검사를 했는데 일반 아동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시설에서 생활했던 아이인데 그 시설에서도 맡았던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었고 저에게 도와달라. 시설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왔는데 단지 심리적인 지원만을 못 해주니까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아이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도와줬는데 그냥 다른 데로 갔다가 5학년 때 똑같이 그 아이도 5학년 때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어렸을 때 너무 TV에 많이 노출된 아이라서 5학년이 돼서 왔는데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 또래 아동들과 상호작용도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좌우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디지털 중독 시대라고 해요. 여러 가지 중독인데 디지털 중독 시대라고 하는데 SNS에 보면 숏폼이라는 게 나와요. 짧은 영상, 1분짜리도 있고 1분 이내도 있고 아니면 10분, 길어야 10분. 이 매체들을 만들 때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한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A-B 테스트를 하는데 A 방식, B 방식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하는데 A, B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장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만약에 A의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 B는 버리고 A만 사용하는데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시킬 수 있는 것이 선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엔지니어하고 심리학자가 여기에 동참을 되는데 인간을 중독시키려고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중독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경쟁을 하는데 더 짧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서로가 만들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길고 유튜브는 넷플릭스보다 더 짧고 또 유튜브보다 더 짧고 더 자극적인 게 틱톡.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면 우리도 더 자극적이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쇼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릴스로 만들고 이제 넷플릭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더 중독시키고 자극적으로 빠져들게 하도록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이 중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받았던 이 인물들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청년이 되기 전에 였더라고요. 아까 우리 15세
전에 우리 뇌는 20세까지 가지치기를 하는 발달을 하는데 전부 다 청년이 되기 전에 언약을 전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더라고요. 요셉도 아버지를 통해서,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은 엄마를 통해서, 다윗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가정에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던 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 오바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부모님들이 손주 손녀들을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격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조부모님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내가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조부모님들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주쿠 가문이라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상에는 이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KBS 방송국에서 직접 황상무 앵커 님이 가가지고 여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가문의 이제 5대에 걸쳐가지고 이 가문이 어떻게 후대들이 어떻게 사회에 쓰임 받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에드워드는 이분은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가문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는 여기 보면은 부통령도 나오고 발명가도 나오고 목사님, 여사님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맥스 주크 이 가문은 교육에 별로 투자하지 않았고 여기 봐도 별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이 없었고요. 미국에서 이 가문에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도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문의 세금으로 쓴 돈이 엄청 많았다라는 그런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요, 우리 교회 지금 한빛이 한어리가 유치부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했을 때 한빛이 한어리는 유치원생이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 읽는 거에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었고, 한빛이 같은 경우는 5살 정도 때 전도하러, 엄마랑 같이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한빛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중간에 성장은 못 봤지만 어렸을 때 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어렸을 때 저기 동춘동에 있는 흑륜사 그쪽에 포개사 그런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흑암을 꺾었던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받은 걸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아직 아니네요. 가르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려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그러다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 아까 우리 청소년들 봤듯이 미디어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각기 다른 모양으로 또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우리 가정의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아요. 생명을 경시하고 매일 TV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들을 만나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엄마 아빠는 어떠셨나요?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안 좋은 기억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녀에게도 투사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자를 찾으십니다. 누구 같은 제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문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진다라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맞는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 영적 싸움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경기하는 자는 앞을 보고 가잖아요. 앞에 목표를 가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씨,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계속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 계십니다. 혼자서 그 현장에 영적 싸움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사단한테 당할 수뿐이었고, 그런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다음 주간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수고하신다고 인사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든 불신앙을 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 훈련 40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합숙 훈련은 짧아요. 40년이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시간 되신 분들은 전부 다 합숙 훈련에 참여하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나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이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가 후대 사역에 모델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